지난주에 사탄에게 속지 말고 사탄을 속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속는 것이 자신의 형편입니다.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되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형편이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나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형편이 안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게 사로잡혀서 무엇을 해보지도 못하고 계속 안 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형편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 형편 속에서 푹 빠져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절대 그 형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 형편을 해결하지 못하면 25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가능이잖아요. 절대 불가능과 싸워라. 우리는 절대 불가능과 싸울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뛰어넘어라. 내가 어떻게 절대 불가능을 뛰어넘어요? 그러나 절대 가능은 절대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가지고 우리의 절대 불가능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형편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이 형편을 허락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와 그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이 형편이 해결될까? 무조건 형편을 뛰어넘어, 이게 아니라 그 형편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런 형편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발견해야죠. 그리고 발견했다면 결단하는 것입니다. 25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한계, 나의 요단을 넘는 본격적인 도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도전한다. 뭘 위해서 도전합니까? 그래서 도전하기 이전에 그 형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견되어졌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생을 걸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 나의 요단을 넘는 도전을 해야죠. 만약 아직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겠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도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그 답을 찾는 기도와 기도의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답이 없는 그 자리, 찾지 못한 그 자리에 서 있지 말고 답을 찾는 도전을 시작해야죠. 40일 기도를 하든지 10일 작전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금식을 하든지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발견해야죠. 그래야 내가 진짜 교회와 목회자와 후대를 위해서, 그리고 홍천과 강원 237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응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응답을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머물러 있지 말고요, 가만히 있지 말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까요. 찾으면 찾을 거예요. 아멘.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라 했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렇다면 구해야죠. 그렇다면 두드려야죠.
그렇다면 찾아야죠. 그래서 빨리 그 형편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형편에 매여 있지 말고, 안 되는 형편에 매여 있지 말고 그 형편을 빨리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로 가게 되고 또 감옥으로 가게 됐단 말입니다. 요셉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형편이고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요, 25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요셉이 절대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뛰어넘었어요.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25시를 능력.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편을 뛰어넘는 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답을 가진 요셉에게 오히려 형편은 장관과의 만남, 그리고 왕 앞에 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을 가지면요, 문제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나의 실력을 뽐낼 기회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실력을 응답받을 소중한 응답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말씀합니다. 이야기하여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형편이 오히려 요셉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에 우리가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형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봐야 돼요. 그것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지 못하면 평생을 그 형편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원망하며 살아가게 돼요. 답답해하며 흔들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하신 세계복음화, 홍천강원 237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히 준비된 그 길로 인도하시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길이 되는 것이에요. 이후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총리로 서요. 그래서 애국과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잖아요. 요셉에게 당한 형편은 우리보다 더 그렇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의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다 보세요. 그게 길이 됐다니까요. 답을 가진 그들에게는 그게 길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답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발견되어진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아요. 어떤 문제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나의 형편에 속지 마시고 그 형편을 100년의 응답으로 바꾸시기 바라요. 아멘. 그게 요셉이에요. 근원의 응답과 르호봇의 축복을 받는 응답으로 다 바꿔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나라 25 능력은 절대 가능합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다시 말씀합니다. 도전하세요. 그것을 진짜 발견한, 희미하게 보지 말고 분명하게 보고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금식을 하든지 40일 작정 기도를 하든지 10일 작정 기도를 하든지,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나이도 있어요. 언제 하실 겁니까?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들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하나님 주시겠지 뭐. 찾아야죠. 준비되어 있는 거. 아멘. 주신 것을 찾고 발견해야죠. 아멘.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서 밥상은 차려주셨는데 밥은 언제 떠주시려나 하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준비됐으면 먹어야죠. 아멘. 아멘.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도전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결단하고 도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걸 기다리고 계셔요. 다니엘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자마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응답하시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을 향한 내 형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려는 마음 결단을 딱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거죠. 아멘. 이삭이 그랄에 있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위기를 당해요. 그렇게 위기를 겪으면서 중요한 건 오히려 그것을 100년의 응답으로 바꾸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이삭은 그 답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문제 왔을 때 불신자와 같은 생각과 행동으로 내가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이 구원의 축복과 그것을 누릴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죠.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어디에 있어요? 기도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죠. 만약에 우리 용영순 장로님께 답이 있다면 문제 올 때마다 용영순 장로님을 찾아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박정철 장로님에게 답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찾아가야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답은 우리에게 보여질 그 길은 말씀 속에 있어요. 아멘. 기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죠. 아멘. 진짜 대충 기도하지 뭐 그런 말씀을 은혜 받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생을 걸고 한번 마지막 생각하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뛰어넘어야죠. 2023년에는 아멘. 아직도 나를 막고 있는 그 형편이 이제는 뛰어넘어야죠. 그 형편을. 자, 이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삭을 쫓아낸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리고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삭이 말해요. 야, 너희들이 나를 미워해서 그 그랄 땅에서 나를 이곳까지 쫓아냈으면서 왜 왔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응답은 계속 오는데도 문제도 계속 와요. 이삭이 그랬잖아요. 100년 응답도 받고 근원의 축복도 받고 루브스 땅도 얻었는데 문제가 계속되잖아요. 다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왜? 거기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가래요? 브엘세바로 올라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은 약속하신 축복과 응답은 계속돼요. 그런데도 문제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거하라고 하신 땅 그곳 브엘세바로 결국은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과 이 비골이 찾아와가지고 군대장관이 찾아와서 화치를 맺자는 거예요. 이삭이 왜 왔냐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만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해하고 잘 지내기로 맹세하고 계약을 맺자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쫓아낼 때는 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들 계속 보게 되니까
야, 이거 뭔가 있다 이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불신자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불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가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다음 날에 화친을 맹세하고 보냅니다. 그때요 종들이 와서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 또 물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형통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세바라고 합니다. 자, 불신자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불신자가.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불신자가 내가 진실이 너를 보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분명하구나. 아멘. 내가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를 보니까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구나. 내가 영자 너를 보니까는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야, 너는 진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 같아. 그렇게 불신자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저분들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 누구를 보니까 우리 송욱희 권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많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많다. 아멘. 이게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을 증거란 말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응? 어떤 응답이 왔어요? 불신자가 보고 여호와께 여호와의 영광을 증거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요 바뀌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란 말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찾아야죠. 아멘. 누려야죠. 그 약속으로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약속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그걸 붙잡고 그 약속을 응답받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아멘. 내 것이게요. 내 것이란 말이에요. 현장에 예비한 전무후무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가진 여러분의 증거를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언약이 야곱에게 전달됐어요. 이 언약이 요셉에게 전달됐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전도의 가장 수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이 언약이 전달될 때 이렇게 응답받는 거예요. 이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또 여러분들을 통해 후대들에게 증거로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싸우지 않고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으로 주셨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다 양보하고 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하고 함께 와가지고 항복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손 들고 항복이다. 너와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 우리가 아무리 너를 핍박하고 쫓아내고 해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항복이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싸우지 않고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날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 양보하고 이 불의 사바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뭐래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와 화친을 맺으러 간다. 항복이야 항복. 우리 화친 맺자. 다시는 싸우지 말고 서로 선하게 행하도록 우리 화친 맺자. 그러면서 계약하자는 거예요. 싸움은 자기들이 걸어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이 이용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해야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항복했거든요. 그 불신자가 그렇게 괴롭혔던 이삭을 괴롭혔던 그 아비멜렉, 그 그랄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 그리고 군대 장관이 와서 손들었거든요. 우리가 너를 건드리지 않고 너에게 선한 일만 행하고 너를 평안하게 가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 너도 우리를 해하지 말고 그냥 평안하게 대해달라는 거예요. 참. 이삭이 큰 축복 받았죠. 이삭이 받은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받을 축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약속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이 말을 듣고 이삭이 그들에게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어줘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보내요. 승자의 아량이죠. 승자의 아량이란 승리의 잔치예요.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것이에요. 아멘. 싸우지 않아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찔린 것 같고, 지금 내가 억울한 것 같고, 지금 내가 힘든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게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축복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언약적 축복. 그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 땅에 있을 때, 그 땅에 있을 때, 언약의 땅에 있을 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고 있을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홍천, 강원, 237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정말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축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적 축복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답을 가진 여러분과 후손들을 통해 가는 곳마다 백년의 응답과 근원의 응답과 일로부터 축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언약의 땅, 언약을 붙잡고 정말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내용이 바로 기념비적 축복이잖아요. 아멘. 기념비적 축복의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니 그 왕이 와서 한 개인에게 와서 왕이 화침 맺는 거예요. 군대 장관하고 같이 와서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기념비적 축복 아닙니까? 너로 능히 당할 자 없게 하니 뭐예요? 불가항력적 축복입니다. 막을 자가 없어요. 원수 아비멜렉이 와서 잘못했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선한 계약을 맺자.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누가 막을 거예요? 불가항력적 축복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걸음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걸음이 이 언약을 잡고 누리게 되는 응답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이 축복을 주셔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단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들의 형편과 그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에 속지 말고 사단이 가져다줄 그것에 속지 말고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고 복음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우리 연약함을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형편에 많이 눌려 있잖아요. 형편이 안 되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래요. 똑같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형편이 어려우면 되게 힘들어요. 그걸 뛰어넘으면 좋은데 그 형편이 빨리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노력하려고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하자. 그러지 말고 하는 능력으로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얘기예요. 왜 그 형편을 허락하셨는지, 그 형편이 내게 왜 왔는지 당연한 이유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왜 내게 이 일을 허락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보라는 얘기예요. 발견했다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이 이 축복 주신 이유는 복음화 때문에 우리 현장을 복음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홍천 7만 영혼 진짜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아니면 진짜 홍천 살릴 사람들 없잖아요. 맞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언제 와서 여기서 복음 전해 주겠어요? 저 원주 사람들 지들 원주 땅도 복음하고 돼서 저랑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근데 홍천 땅을 복음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홍천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아멘. 우리가 책임이에요. 저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답을 얻어야죠. 하나님의 이유를 가져야죠. 여기 이 강원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홍천 강원 복음화 이게 우리가 이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될 이유, 언약적 축복 주시고 근원적인 축복을 약속하시고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약속하시고 주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237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의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각인 뿌리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각인 뿌리 찾을 때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워낙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찾을 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들어도 잘 안 돼요.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 이게 아주 세게 팍 들었어. 그럼 안 잊어버릴 것 같아. 근데 실제 현장 속에서 내 각인 뿌리 찾을 때 삼가 또 마주치면 한번 툭툭 털어버리면 또 다 떨어져. 그게 언제 분명히 붙었는데 언제 금방 떨어져. 이거 또 붙이는 거야.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나중엔 어떻게 논에 물대듯 연기가 스며들듯 이게 스며들지 않을지 알았는데 물이 채워질지 않을지 알았는데 어느 날 그 언약이 내 안에 꽉 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각인 뿌리의 체질이 다 바뀌어지는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개봉박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언약을 잊지 말고 계속 고백해야 돼요. 약속이니까 이게 그냥 세상 책 같으면 좀 기억하고 잊어버리면 돼요. 이게 약속이잖아. 그러니까 계속 기억해야 돼요. 언제까지 꿈속에 나타나줬다. 아침에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일천망대 이렇게 소리 지를 때까지 홍천 강원 237 복음화 이렇게 될 때까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각인 뿌리 체질 내리셔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사탄에게 속지 말자. 형편에 속지 말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자. 그렇게 아침에 소리 버럭 지르면서 일어나죠. 여러분은 모든 현장에 망대를 세워 파수할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플랫폼이에요. 그곳에 세운 망대는 교회와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 빛을 보고 흑암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주신 축복이 단순히 내가 누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 있는 복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불신자가 와서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응답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로 나의 형편을 뛰어넘는 이 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